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 가르치시는 내용.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처음에 뭘 하셨냐? 기도를 먼저 하셨죠. 40일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귀신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기도하시고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성경에 우리가 살아야 될 법과 규범도 얘기하고 역사도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중에 복음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서 다른 것이 없어서 모자란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저주 재앙입니다. 저주 재앙.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완전히 잡혀있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 영원한 지옥 배경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종교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요. 무속 찾아가고. 그러니까 계속 가중되는 겁니다. 지속되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걸로는 없어요. 오직이란 말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직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복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을 받으면요. 우리가 오직 복음 한다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애굽에 노예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한 사람.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저주 재앙 속에서 완전히 애굽 속에서 애굽의 상태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겁니다. 누굽니까? 모세.
그 함께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성경에 가득 찼잖아요. 다들 자기 소견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의견 따라서 갔을 때 여호와의 이상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왔어요. 그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블레셋 시대 아닙니까? 그때 누가 하나님과 함께했냐?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예.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졌단 말이죠. 함께한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끝나는 겁니다. 시대마다. 아수르와 아람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이 함께했어요. 엘리사 한 사람이 함께한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줬어. 네,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줬어. 초대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초대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치시기 이전에 뭐부터 하셨냔 말이죠.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으셨어요. 함께. 자,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감람산에서 하시고 약속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 받잖아요. 지금 7 흐름, 성경의 7 흐름.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뭡니까?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래서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혼자 두시는 이유는 뭐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함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자신을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소신이 있어야 된다. 네가 뜻이 있어야 된다. 이거 창세기 3장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예수님은요 이거 깨트리는 거예요. 네. 첫 방에 가르치시는데 누가 나옵니까? 하필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하필이면 귀신 들린 자 나온다니까요.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요.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그 상태로 열심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으로 막 달려가는. 세상에서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명상해라. 다 없애고 생각도 없애고 다 없애고 진짜 너를 찾아서 네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몰입해라. 거기 몰입하면 어떡합니까? 사단이 잡아버리는, 귀신이 잡아버리는. 그러니까 가르치시면서 뭐 하셨느냐?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왜요? 귀신 때문에요. 귀신의 속임수에 속아서 나라는 것을 붙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 세계가 바뀌냐는 거죠. 어떻게 영적 세계가 바뀌느냐.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걸 다 바꾸는 거예요. 돈 많은 자, 부자가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웃는 자,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네. 자, 막 싸우고 이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온유한 자, 그리고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네. 그리고요, 막 죽이고 올라가고 승리하는 왕이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잘 먹고 배부르게 마시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의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줄이고 복음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네피림이 가르치고 있는 세상 진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셔.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죠? 뭐가 그렇게 아픕니까?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힘들면 복이라잖아요.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라잖아요. 핍박 받으면 복이라잖아요. 그 복 가지고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 세상 것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복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걸 가르치는데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아까 말씀드렸죠, 서론에. 구원이 뭐라고요? 오직 복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함 속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탁 가르치십니다. 유대인의 선생, 율법 선생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니고데모가 진짜로 율법을 성경을 깊이 파면서 가졌던 참 의문일지, 아니면 율법학자니까 나는 저 예수를 한번 테스트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던졌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딱 답을 합니다. 유대교의 열심, 형식, 선한 율법,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이렇게 물 뿌리잖아요. 물을 손에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바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강에서 원래 예수님은 세례를 주셨죠. 강에서. 침례라고 하는데요. 물 속에 푹 담그는 겁니다. 푹 담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거듭나무.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도적이 누굽니까? 이 귀신 사단의 세력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모르도록 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해서요. 그걸 하려고 뭐 합니까? 점쟁이 찾아가면 길을 맞춰주는 것처럼. 무당 푸닥거리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면 뭔가 오는 것처럼요. 진짜 응답도 오긴 오죠.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 나중에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데려가 버리는 그런 응답들. 주면서 뭐하냐? 뺏어가요. 뭘 뺏어갑니까? 영혼을 뺏어가.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려요. 운명과 저주, 재앙으로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죽음을 무서워하게 해서 이 속에는 사단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더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전달하는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네. 흑암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흑암에서 이기려면. 흑암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낮은 자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세. 네. 세상에서는요, 밟고 올라가라. 그죠? 네. 높은 자리로 가라. 네. 권세를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네. 너희도 이같이 해라. 뭡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예요?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 밀알이 몇 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쌀알 한 알이 떨어지면 그 한 알이 100배, 60배, 30배가 아니고요. 수천 배 열려버리는 겁니다. 수천 배. 여기에 3천 성도 시대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3천 제자 시대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죽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복음 들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핍박당하고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선교들이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했어요. 예, 선교 들어가는 지역마다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들 다 죽었습니다. 예, 다 죽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죽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희한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전달해 주려고 상선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그 망나니 있잖아요. 망나니가 성경을 집에 들고 가가지고 그거 한문으로 국한문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요. 그걸 종이가 이게 좋은 거 그때는 종이가 귀한데 이 종이가 귀한 그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방에다 발랐네. 방에다 도배했어요. 도배. 그러고서는 누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쪽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쪽으로 누웠는데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쪽으로는 복음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그 집에서 우리나라의 첫째 목사가 나왔습니다. 핍박이에요. 핍박.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정말 낮은 자의 자세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데 이거 모르는 강대국에 사단에게 속았던 복음 전달한다고 하면서 강대국으로 사단에게 속았던 사람들이 이 복음화의 방법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뒤집습니까? 저 미개한 나라 들어가서요. 남미 아프리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노예 삼고 죽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라들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미신 완전히 지금 세계 문제국가 돼버렸어요. 세계 문제국가 돼버렸어요. 마약 그 사람들은 거의 성경 모르고 목사하고 있다니까요. 그 5천 종족. 그 5천 종족.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 하니까요. 자, 그리고 뭘 가르치셨냐? 교회의 사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그게 나옵니다.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셨을 때는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회를 목사가 하고 장로님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나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생수가 흘러나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시잖아요. 원래 화를 안 내는데요, 이 성전에 완전히 장사치들이 동전 바꿔주는 장사치들, 그리고 거기서 흠없는 양 이런 거, 아니 양을 자기 집에서 흠없는 거 골라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꿔버렸냐?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바꿔버렸냐? 양을 사는데도 성전에 있는 것만 골라서 사야 되고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데 동전이 또 달라요. 미국에 가면은 달러 있듯이 달러처럼 교회에 헌금해야 되는 돈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참 편하죠. 우리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가지고 완전히 교회까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자, 그러면서 뭘 가르치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데,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포도나무 그 둥치는 뭡니까? 포도나무 이 둥치는 뭐냐는 거예요. 둥치.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가,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그냥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된다.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불렀냐?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한다. 늘 열매를 맺게, 많이 맺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5번째는 이제 제자 훈련인데, 제자의 비밀이 따로 있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목회자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중직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추종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교인을 남기지 않았어요. 누구를 남겼습니까? 제자를 남겼습니다. 제자를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제자 붙이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제자를 부르시면서 딱 3가지를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나오죠. 뭡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구원의 다른 뜻이 뭡니까?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심. 함께 하고 또 뭐 하셨다고요? 전도도 하며, 전도도 하며. 전도는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셨지만,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과 계획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진짜 보는 거예요. 내 입장 빼버려야 돼요. 내 입장 빼고. 그죠? 자, 기도가 뭡니까? 기도도 내 입장 빼야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요구 빼고. 내 요구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요? 그건 내 거 이루려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의식주 그거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이랬잖아요. 전도. 내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얘기하는데 무슨 부담이 있어? 내 거 얘기하니까 내가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뭐 이런 거 챙기잖아요. 그런 거 챙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뭐 성도가 작고 코로나라 많이 안 오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다고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까? 그러다고 김요한 목사가 뭐 엉뚱한 거 세상 거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 전달하는 교회. 그게 전도 아닙니까? 우린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네. 자, 세상에서는 아니 일반적인 기성교회에서는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딱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가 되려면요. 전도가 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어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치시면서 귀신부터 내어쫓으신 가르치시는데 가르침 못 받도록 한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단은 너무 잘 안다니까요. 귀신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귀신 쫓아내는데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건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면 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면 돼요. 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죠. 뭘 요구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순종하고 네, 자신을 따라라. 그러면서 겸손히 배워라. 겸손히 배워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너의 소유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내 거 있으면 안 돼요. 제자는 내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자, 마가복음 8장 38절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네.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자기 십자가는요, 나의 약함, 나의 모자란 거, 내 배경 없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네 거는 네가 지고 따라와라. 네, 그것 때문에 역사 안 일어나는 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달 안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또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전도자의 삶을. 예,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 예.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시하신 말씀하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자,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두 번째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모세 부를 때도 가시떨기에서 뭐가 났어요?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이요. 예. 요한복음 1장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면요, 이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니까 뭐냐? 섬기는 종의 자세로. 우리는 종의 자세입니다. 예, 섬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내시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셔요. 예,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말하면 이제는 다 도망갑니다. 예, 다 도망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7번째 가르치신 게 뭡니까? 몸소 가르치신 거죠. 이게 승리입니다. 승리. 십자가 왜 지셨느냐? 죽으려고, 예, 사람들에게 지기 위해서 지신 게 아니고요. 뭐냐? 모든 죽음과 모든 죄와 모든 흑암을 해방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해방의 십자가예요. 그게 승리죠. 네. 그러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잖아요. 부활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죽음과 죄와 흑암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복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흑암과 죄와 죽음에서 사단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만주의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종교화돼 버렸어. 나 잘 되길 바라고, 돈 잘 벌길 바라고, 어려움 없어지길 바라고, 문제 없어지길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내 질병 낫길 바라고요. 그럼 끝이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네 자녀 데려가겠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지난주에 CCC 김준곤 박사님의 백문일답 그 영상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고백하면 됩니다. 집에 가면서 그 고백을 했어요. 집에 가면서 저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이냐? 우리 인생의 이유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저는 막 딴짓하고 그림 그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들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을 살릴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죠? 나를 죽이는 것 같죠? 자존심도 다 버리고 다 버리는 것 같죠? 내게 조금 있는 재산도 다 버리는 것 같죠? 모든 것을 얻는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가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 왜요? 내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길 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이 가장, 내가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에요.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뭐야?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지. 부르심을 위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죠? 최고의 의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 자, 우리의 시민권이, 내 배경이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그게 배경이 아니고 그건 다 배설물이고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3가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얘기하자면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말씀은요,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 그거 육신적으로 잘 지키는 거였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완전 틀린 거죠. 네, 완전 틀린 거예요. 뭡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기도요. 네. 기도를요.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뭐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인도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 왜 합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를 찾는 것이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도 안 해요. 다 욕심 버리고, 예, 해탈한다 그러잖아요. 세상 거 다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나, 그걸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명상입니다. 그러다 귀신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보좌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게 되면 보좌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수님이 다 물질, 다 가난한 자들 주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산업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요, 내 산업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잖아요. 그러면 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겠습니까? 라는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시공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네. 자, 그러니까 5천종족 237 이제 보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237 5천종족. 네. 자, 그들에게 가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뭐만 말하면 되냐? 하나님의 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진리를 말한 게 아니고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 제자들은 뭘 얘기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와 또 뭘 얘기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권능되는 거예요. 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나가고, 예, 그러니까 제자도 찾아지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도 바꿔지고요. 교회도 생기고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 이 세 가지 진짜 참 말씀, 진짜 기도, 진짜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의 빛 비추는 이 귀중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참빛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저주재앙과 사단의 12가지와 영원한 지옥 배경 죽음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말씀을 찾고 진짜 기도를 찾고 진짜 전도를 찾아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며 237의 빛을 비추는 전도 제자로 영원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